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마태복음 10장 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 또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말씀의 주제는 다 같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옵소서 하라.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다 같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읽는 우리는 주인공이 된 겁니까? 아니면 제3자적인 3인칭에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냥 할 따름입니까? 우리는 이미 서약을 하나님 앞에 선서한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이미 선서를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했는지도 모릅니다. 선서를 한 기억이 납니까? 다 같이 선서할 땐 오른손 들고 뭐라고 했어요 옛날에? 다 같이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소리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다 같이 시작. 나를 보내소서. 한 번 더. 나를 보내소서. 한 번 더. 나를 보내소서. 이미 했죠? 그런데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러니까 나는 그냥 보내달라고만 하면 되는 사람으로 알고 이미 선서했던 사건을 잊어버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잃어버리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안 잊어버리는 것도 더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2013년도에도 말씀을 전했고 2014년도에도 변함없이 우리는 이미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두 가지 은혜를 받았다고 했어요.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또 모든 종교가 기독교의 기본은 똑같이 세상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남보다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더 좋은 자리에서 누리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혈과 육의 상태에서는 그렇다. 지금도 오늘 거룩한 주일 성수한다고 모여서 왜 모였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는데 죄사함 받은 건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입 딱 벌리고 보고 있어요. 달라고. 뭘 달라고? 그래서 혈과 육의 그 수준에서는 자기 좋은 것이 안 생긴다. 또 좋은 것이 생겨도 절차가 복잡하다 그러면은요.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혈과 육의 상태에서는 어린아이에게 말 잘 들으면 심부름 잘하면 그 안에도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해요. 그런데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심부름 갔다 오면 뭐 해준다?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올라가면 뭐 해준다? 전부 다 조건을 내걸어요. 그러는 동안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끈끈한 그 사랑을 배워나갑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믿는 게 열심히 믿는 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수준에 맞게
전부 다 뭐 해준다 하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는 몰라요. 그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고 그러면서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배웁니다. 그래서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 부자가 뭔지, 응답을 받는 게 뭔지 다 자기 수준에서 맞추는 겁니다. 그 심지어 예수님도 어떤 분이라고 그래요? 가난뱅이 목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또 다 해준다고 하는,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어린아이 선생일 때에는, 어린아이 신앙생활할 때에는 죄사함이 정말로 구체적으로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자기 수준에 맞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선물을 받았는데 이제 어린아이 기준을 벗어났으니까 얘기한다. 그래서 전도서 3장을 얘기합니다. 자, 사람마다 여기다 여러분들 이름 넣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도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 이게 어렸을 때에는요, 먹는 거 마시는 거 나 즐거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마음이 안 움직이는 분인 줄 알았어요. 뭐 해달라고 하면은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매달리고 떼각 놓고 했는데, 그러면서 뭐는 한 가지씩 배웠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진 모르지만 다 같이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배워서 들은 풍월이 많아요. 자, 그런데 자 11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작과 과정과 마무리를 하나님의 아들도 측량할 수 없게 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는데 그게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떼깍 놓는다고 하나님이 아이고 안 해주면 저는 죽겠구나 해가지고 응답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했던 기도와 신앙생활은 얼마나 막연했느냐. 그냥 추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몇십 년 전에는 다 같이 만약에 100만 원이 생긴다면, 다 같이 하세요. 만약에 100만 원이 생긴다면, 옛날 100만 원이면 거금이었다고요. 그래서 바도 100만 불 바, 100만 불짜리. 그러다가 600만 불로 올라가더니 지금은 만약에 1억이 생긴다면 커요, 적어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만약에 10억이 생긴다면 어떡할 거냐? 아무도 10억이 생기면 어떻게 쓴다 하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늘어나기만 하면 좋다는 건데 그 시작을 알겠다고요? 모르겠다고요? 모르겠어요. 시작은 했는데 나중은 창대하게 하리라. 누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창대하게 해준다. 그 창대하게 기준도 점점 변해요. 어린아이 때는 과자 많이 생기고 놀러 가서 먹을 거 많이 생기면 좋았는데 크면서 과자 생긴다고 좋아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을 모르게 했다. 과정도 모른다. 그런데 12절 다 같이 내가 알았고 뭘 알았어요? 자,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다 같이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최고의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그래서 기뻐하며 선을 행한다도 수준이 나온다고. 나보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병드는 사람 도와주고 나보다 못한 사람 가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현금 주면 더 좋아했어요. 근데 이것도 성장하면서 보니까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게 세상 육신적인 가난한 사람, 육신적인 빈곤함이 아니라 그 위에 또 하나가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본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가난한 자가 뭔지를요, 그것만 공부해 가지고는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가고 났더니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읽어요. 읽어도 자기 사건이 아니야. 왜? 다 같이 마음에 부딪히고 마음에 충격을 줘야 깨달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 21절에 자, 오직 선을 행함으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다. 근데 선을 행하면 뭐가 와요? 고난이 오고 그것을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누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너희가 해요, 자기가 해요. 그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과정까지 올라가려면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누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누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누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선을 행한다가 예수님이 행했는데 보여줬는데 뭐냐? 눈에 안 들어와요. 왜? 머리에 입력이 안 돼.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니까 선을 행한 예수님의 본이 뭐냐?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가 알고 있거니와. 누가? 너희가로 읽을 때에는 연약할 때예요. 그냥 읽는 거예요. 공부한 거예요. 근데 자기 사건은 아니야. 근데 자, 자기 이름을 넣고 읽어요. 우리 주 은혜를 누가 알거니와가 아니고 이미 알고 있거니와야. 이미 알고 있거니와. 자, 예수님은 아주 부자 중에 부자로서 누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자기 이름을 넣고 부자 중에 부자인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예수님의 가난함을 인하여 누가 부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구절들이 살아서 이게 나를 보고 하신 얘기였구나. 나를 부자로 만들었구나. 나를 부자로 만들었구나. 자, 부자 중에 부자는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혈과 육으로 어렸을 때에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좋은 마누라, 좋은 남편, 좋은 자식, 그 다음에 오래 살고 건강하면 그걸 복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얻었다고 하면서도 영생이 뭔지를 몰라요. 왜? 적용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5대 재벌이라고 그랬죠. 뭘 가지고 있다고요? 자, 예수님은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부활이다, 영생이라고 하는 존재다. 무슨 길?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길잡이예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하나님 나라 가라고 해도 못 가요. 예수님이 와서 데려가 줘야 돼요. 예수님이 함께 아버지 나라도 데려가 주어야 아버지 집에 우리가 머물 장소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모든 혈과육 살다가 죽는 썩을 인간은 예수님의 재산 목록이 5가지가 있다고 하는 걸, 그러면 예수님의 5가지 건 뭐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다 같이 오복. 그리고 이제 더 성장하면 창세기 1장 26절에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다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히브리어로 젤렘 때무트로 똑같은 사람을 만들고, 그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왜? 지구상에 사람을 왜 만들었느냐? 요 사람을 만들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젤렘과 때무트로 똑같은 사람을 만들려고 지구에다가 지구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만들기만 하면 뭐해? 자, 첫 번째 복이 뭐예요?
바다의 고기와 두 번째 공중의 새와 세 번째 육축과 온 땅과 네 번째 다섯 번째 온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는요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다스리는 사람.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결론이 하나님 나라 가도 왜 가느냐? 천국에 왜 가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만드신 모든 것을 다 같이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그 자리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누구도 태어났어요. 우리도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계속 가리키고 있죠? 가리키고 있어요. 뭐 닮았다 안 닮았다 이미지가 같으냐 아니야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장하면서 선한 일이 뭔지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할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러한 목적과 기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신앙생활도 어리고 연약할 때는요 어머니 아버지가 좋으면서도 가장 불신하는 게 누구예요? 어머니 아버지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한 일,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복음을 증거한다. 마태복음 11장 5절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해가 돼야 돼. 자,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다섯 번째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물질을 가난한 자에게 병 고칠 돈을 빵 사 먹을 돈 아니에요. 뭐를 줘야 돼요?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복음을 전파하려고 보니까 정말 예전에 어렸을 때 세상적인 가난한 사람에게 했던 걸 또 해야 돼요. 근데 성장하면서 복음만 전하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 말로 다 같이 입 싹 닦아버려요. 예전에 하던 거 안 해요. 예전에 하던 거 더하기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성장했느냐 하는 것은 성경을 배워서 그냥 그럴싸하게 얘기하는데 아주 사람이 인색해져요. 인색해지는 거 보면 이제 탈바꿈을 하는 중이구나. 탈바꿈 하는 중이구나. 예전에 우리 전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전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 교회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어요. 별거 다 했어요. 근데 성장했다고 보니까 아주 그냥 자린고비 고린잡이. 예? 어디 사람이죠? 안성 사람이 잘 알아. 뭐라고요? 고린잡이. 고린잡이가 맞아요? 자린고비가 맞아요? 근데 가끔 나도 착각을 해. 가끔 착각을 한다고. 뭐라고요? 자린고비. 근데 그게 자린고비냐 고린잡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은. 그 사람이 나중에 다 펐죠? 다 펐었죠? 왜? 죽은 다음에 가는 세계를 알고 나서 다 풀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가난한 자에게 무엇이 전파된다 알아? 이 복음이 뭔지 그냥 예수만 믿으세요 하는 복음이 아니라고. 자, 그 문제는 이미 우리가 많이 다루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 죽은 자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로 더불어 우리가 연합한 새로 피조물이 됐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다 나오죠. 주로 더불어 산 사람을 만들어놨어요. 산 사람을. 그래서 세상 것에서부터 더하기 하나님의 것 두 가지를 가지고 가난한 자, 그거 없으면 가난한 자예요. 예수를 믿는데 길이 뭔지 진리가 뭔지 생명이 뭔지 영생이 뭔지 부활이 뭔지 구체성으로 자기 사건이 안 되면 가난한 자예요. 그런데 딱하게도 우리가 세상적인 가난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누굴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할 때
아무도 이의제기 안 했죠. 예, 그러면 왜 나를 보내소서라고 얘기하세요? 그냥 나를 보내, 너 가야 한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보내소서, 너 가라 할 때 뭘 만들어 주었어요. 그냥 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자,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이사야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나르며 3절 서로 창화하여 큰 소리로 외치며 주고받는데 다 같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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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시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해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다 같이 이사야가 말하되, 그때에 여러분들 이름도 그 읽어요. 여러분들도 말하되 화로다. 누구요? 망하게 되었도다. 누구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그때에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번제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이사야에게 날라와서 그 환하게 타는 숯불을 이사야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 숯불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 만들어 놨어요? 죄사함 받고 만들고 악이 없는 선한 사람을 만들었죠. 두 종류를 갖추어진 사람을 만들었다고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무조건 누구를 보내서가 나를 보내서 한 사람은 선서를 이미 했으니 어야 할고 물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미 선서를 해서 뭐라고? 자 7절 올리고 또 이사야가 들으니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나 여호와가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며 누가 하나님을 위하여 갈고 그때에 다 같이 여기도 내가 해요? 그러면 나가라고 그래 자꾸. 누가 가로되?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테니까 옛날 추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겁니다. 예. 자,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우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갈고 그때에 앉아서 입으로만 할 거예요? 입으로만 할 거냐고요? 손 들어요. 손 들어. 그때 누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누가 여기 있나이다. 누구를 보내소서. 손 안 들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러니까 문제라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낼고 할 때 그때에 악한 것이 제하여지고 뭐가 되고? 죄사함을 받아. 우리 죄사함 받았다고 그랬죠. 악한 존재가 없어졌죠. 그렇다면 이제 그때부터 할 일이 뭐냐? 백성들에게 가서 먼저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고 악한 것이 없었다는 두 가지가 뭔지 모를 때에는 더듬더듬해요. 왜? 현실 감각이 안 나니까. 그래서 내 죄 사함 받고 뭐 어쩌고저쩌고 변화 다 했다고 그러는데 찬송가 끝나고 나면 앉아있어. 속을 썩이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답답한 사람이 말로는 잘하는데 앉아서 뭐 하는 사람이야? 용 쓰는 사람이야. 용이 뭐예요? 그래서 있는 힘은 다 쓰는데 앉아서 그냥 제자리 도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 있더라고요? 누구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치길 잘 가르쳐야 돼요. 자, 여러분들 다 세상에서 다 대통령 하겠어요? 다 국회의장 하겠어요? 다 장관 하겠어요? 아니라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바 그 일만 열심히 하면 돼. 누구를 보낼 거 나를 보내서 했는데 다 가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가족들은 또 누가 먹고 살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예수님이 우리를 누구는 사도로, 누구는 선지자로, 누구는 복음 전하는 자로, 누구는 목자로, 누구는 교사로 주셨으니 5가지 일을 하라고 줬어요. 근데 이 일이 다 달라, 내용이.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야. 누구는 5가지 일을 다 하고, 누구는 4가지 일하고, 누구는 3가지 일을 잘해. 누구는 1가지 일을 잘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집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러려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주의 창성한 분량으로 올라가면서 실습을 하는 거예요. 실습을 하면서 보니까 나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자 5가지 일을 다 하는구나. 아니다, 나는 복음만 잘 전한다. 그래서 세상에 자기 분깃으로 일하면서 복음만 전하는, 복음만.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목사 아들이 다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목사 아들도 뭐 해야 된다? 세상 일 축복받아서 형통하고 잘 되더라, 그것만 얘기하면 빵점인 목사야. 뭐만 잘하면 된다? 복음 전하는 일 1가지만 잘해도 자기 일하면서 복음 전하는데 성경을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쳐주기만 해도 그거 잘하는 거예요. 목자,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해도 돼요. 여러분들 다 했죠, 이미. 이제 금년 추수감사가 얼마 남았어요? 많이 남았어요? 금방 가요. 추수감사 금방 가니까 알아서 들어가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창성한 분량이 되는 사람을 만드는데, 누구는 사도, 선지자, 일 열심히 해요. 복음 전하는 자, 성경 가르치는 일을 해요. 목자, 교사 5가지 일을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대로 하면 돼요. 다 사도고 다 선지합니까? 아니라고요. 복음 전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성경 한 구절이라도 가르쳐줘야 돼. 전하는 사람 없으면 누가 배우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얘기했죠. 고난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몸에 때리고 피가 나고 상처를 입고 죽는 일도 고난이지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얘기했죠. 그게 큰 일이 아닌데 자기를 낮추는 일이 큰 일이라고. 그래서 제일 전도가 안 되는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부모와 자식 사이야.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뭐 채점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도 권위가 안 서. 권위가 안 섰다면 이제부터라도 아들 딸에게 점수 따야 돼요. 다음에 2번째 어려운 게 부부지간이에요. 인격적으로 아주 그냥 인정을 못 받아. 네가 뭐라고 얘기해도 다 같이 콩으로, 아니야, 팥으로 매주를 쏜다, 네 말 못 믿는다, 이러게 되면 이제부터 돌이켜야 돼요. 내가 출애할 때 얘기했죠.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성장해서 결혼해요. 결혼해서 아들 딸 다 낳아. 어머니 아버지가 했던 일 다 하는 거야. 아들 딸 다 키워서 시집장가 다 보내. 그러고 나면은 둘이 남는 세월이 짧아요, 제일 길어요? 제일 길어. 그때에 사람끼리도 회개할 거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이 결혼식을 내가 주례해 주는데, 아들 딸 다 시집장가 보내고 난 다음에 둘이 남았을 때, 그때에 다 같이 2번째 프로포즈를 하라. 2번째 프로포즈를 하라. 2번째 프로포즈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장미 한 송이도 안 들고 프로포즈 했는데, 이제 장미 한 송이를 가지고 프로포즈 하라고. 내 남은 인생 당신에게 의탁하겠다 할 때에 대답이 뭐로 나와야 돼요? 야, 내가 얼마나 그 말을 기다렸는지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소리를 서로 듣게끔 애를 쓰고 살아라.
연애할 때보다 2배, 3배 긴장하고 살으라고 그랬어요. 왜?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데려오는 게 고린도전서에도 나왔어요. 내가 혹시 남편을 구원할 줄 알며 내가 혹시 아내를 구원할 줄 알며 부부가 구원받으면 자녀도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데 아버지 하나님과 여러분들 1대1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들, 딸도 복을 받는 게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의인의 자손은 거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거지가 없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들, 딸 잘 되라고 돈을 10억, 100억을 주는 것보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육신의 부모도 육신의 부부도 경외할 수 있는 사이로 그런 사이를 만드는데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일 못해요. 예수님은 성깔비가 없어요? 성깔비 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 할 때 보면요 무서운 분이에요. 그래도 제자들을 양육할 때 얼마나 섬겼어요. 우리도 아버지 앞에 한 사람 인도할 때까지. 그래서 성경에 자 마태복음 5장 43절 다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다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래서 여기 원수를 미워하라가 원수가 뭔지 안 나오면 큰일 나요. 왜? 구약에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 여호와가 알려주었으나 이제는 뭐라고요? 나 예수는 제자가 될 사람들에게 이르노니 제자들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와 같이 한즉 다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 하는 하나님 아들 됐는데 다 같이 아들다운 아들, 아들다운 아들, 부모를 기쁘게 하는 아들, 그 입장으로 커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원수는 배우기는 딱 한 가지만 배웠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원수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요 마귀가 어디가 원수라고 나왔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요 마귀를 원수라고 그랬어요.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뭐니? 사망이니. 제일 마지막에 심판받고 불못에 들어가는 게 사망이에요. 사망. 그게 우리 원수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가니까 사망을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원수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러 나오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은요. 원수는 사랑하라. 사랑 빼고나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 사탄은 배웠거든. 그 마귀 사탄은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게 앞뒤에 안 되는 이 말 저 말 하지 마라. 어떻게 마귀 사탄 사랑하느냐?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르칠 때 오히려 재밌어요. 여러분들 집안에서 왼수가 몇 종류가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부인은 남편, 어떤 집은 마누라, 어떤 집은 자식 그래요, 자식. 근데 그 중에 최고 왼수는 누구냐 그러니까 다 자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형제간의 원수는 누구예요, 그러면? 형제간에도 왼수가 있죠? 형제간이에요, 바로. 그래서 내 원수를 사랑하며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마귀 사탄만 원수가 아니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자기 이름을 넣고 읽어요.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는 원수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이르는 조건에 도달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 누구의 원수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왼수같이 살았다고.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가 옛날에 다 같이 원수 되었을 때 아들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는 더욱 예수의 사르심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제 나왔죠. 누굴 사랑하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20절. 자, 하나님의 아들 된 누구의 원수가 줄이거든 내 원수가 배고프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마귀 사탄이 배고파해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됐다고 하는 사람이 배고프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뭘로?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로 먹이고 마시우라. 이거 가르치고 나면은요 또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 하나님 나라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일만 저지르고 거짓말하고 악한 소리하고 다니는 사람, 끝까지 그런 사람은 뭐라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먹이고 마시고 입히라고. 근데 목사님 왜 그러느냐고. 아니요. 혼내야 할 사람은 혼내고 내쫓아야 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요 3번 참고 100번 참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가운데에서 뜻대로 하면은 봐주고. 왜? 베드로나 요한이나 11명 제자같이 도망가도 올 사람이면 봐줘요. 그런데 아니면 참아주는 데에도 내가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에 이를 사람이 있고 오래 참으면 안 될 사람은요 징계할 거예요. 앞으로 징계한다고요. 그때 우리 보고 사랑 없다고 하지 마세요. 난 내 방법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이미 10년 20년 된 사람들은 알아요. 나쁘다 악하다 해도 우리가 아이고 그냥 참어. 아니요. 말씀대로 인내하고 아닌 건 내쫓았어요. 근데 내쫓았는데 내보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나가게 만드시지. 그래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이것이 세상 것도 있지만 말씀을 깨달으면 아버지가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라. 그렇게 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그러니까 숯불 머리에 쌓으면 어때요? 사람이 세상 숯불 갖다 놓은 왼수가 팔팔 뛰는 거 보고 재밌죠? 그러니까 제 수준에 맞으니까 누군 이걸 인용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숯불을 머리에 쌓자고. 아니요. 자, 아까 이미 이사야서에서 말씀을 봤죠? 그래서 여러분들 찬송가 불렀어요. 다 같이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나를 보내소서 하고 나갔다고 그랬어. 그런데 그 중간에 빠진 게 있죠. 이사야서 6장 어디에 빠졌어요? 뭐가? 자, 5절. 이사야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비었습니다. 그때에 천사 중에 하나가 화저로 제단에서 취한 바 핀숲 벌겋게 다른 숯을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내 입에 이 제단 숯불이 닿았으니 내 악한 것이 지하여졌고 내 죄 사망 이런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다 같이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악이 좋아해지고 내 죄가 없어졌으니 그러고 나니까 누구를 보낼고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근데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땐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뭐라고요? 어찌 주저할까? 나를 보내서 했다. 요 두 가지는 빼먹었다고. 왜? 그때는 언제냐? 왼수는 마귀 사탄만 원수라고 가리킬 때예요. 근데 이제 원수가 하나님의 아들 된 죄사함을 받고 선한 자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올 때에는 이거 열어줘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과 죄가 제하여지고 없어졌느니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없어졌으면 주의 말씀이 들어오고 누구를 보낼고 할 때 가로되 다 같이
다 같이 여기 있나이다. 누구를 보내소서? 예, 이제 예전에 기쁨으로 외쳤던 그 환희, 열정, 이게 이제 죄가 악이 없어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이제 새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 맹세하는 겁니다. 오늘은 맹세의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한 주간, 이번 주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누구를 보낼고? 자, 갈 때는 많아도 오라는 데는 없다? 아니죠. 찾아가야죠. 복음 들고 가오리다.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늘 창대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치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역사가 이곳에 있는 자들과 세계 도처에 앞으로 함께할 모든 자들 위에 영원한 임마누엘로 늘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